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난 화요일에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그 성경적이고 지극히 누군가에게는 마땅히 따라야 할 성영적 원리에 대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 가지를 나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공포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을 전제로 하는 두려움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우리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낼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느헤미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사용되리라 믿으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느헤미야서에서 이름이 길게 적혀있는 명단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성벽을 쌓았던 느헤미야 3장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긴 명단을 한번 체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처럼 다 봉독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다 봉독하진 않고 73절 한 절만 함께 읽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긴 사람들, 긴 명단이 등장하기도 하고 족보들을 만나지만 사실 여러분, 읽는 사람보다 더 당황스러운 건 설교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건너뛸까? 이런 마음이 좀 많았지만 8장을 살펴보니까 이 명단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기 힘든 계보이지만 성경의 한 부분을 그렇게 차지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오늘 말씀의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긴 명단, 이 7장, 이것은 성벽 공사를 쉼없이 달려온 우리에게 잠시 쉼을 주는 명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부터 그리고 10장의 내용은 그 내용 중간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고 이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7장 4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린 지난 화요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죠. 성읍은 광대하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1장 1절로 가보면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넓은 성에 거주하는 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중에 몇몇을 백성들은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 이 11장 1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11장은 7장 4절과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이야기의 중간을 딱 끊으시고 이제 다음 자막에서 보여드리다시피 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논보다는 성을 누구로 채울 것인가, 그것을 먼저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을 채우게 될 백성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11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이 7장에 보시다시피 포로 생활의 모든 것을 끝내고 나서 이제 다시금 돌아왔을 때 백성들의 주민등록을 해주는 부분이 이 7장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부터 10장까지는 소개하는 백성들의 10분의 1을 뽑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야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장 5절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다음 자막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은 누구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누가 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백성에 합당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그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7장 5절부터 8장, 9장, 10장 그것을 배치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그림자를 여기에 비추게 하시고 또 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명단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그것을 차근차근 살펴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인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12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구약에서 12 하면 생각나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12지파. 그렇죠. 그럼 신약엔 12이 무엇이 있습니까? 12 제자. 그렇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 정도 되시면 이런 거에 아주 크게 대답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이 12이 주는 의미, 성경에서는 12이 주는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이 말씀 7절에서도 12명의 지도자들이 나오죠. 이 지도자들은 포로기환 백성들을 이끌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무엇이 등장하냐면 8절부터 38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일부는 가족 대표의 명단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일부는 출신 지역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39절부터 42절에서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나오고 44절부터는 이제 노래하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4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5절에는 이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6절부터 56절까지는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57절부터 60절까지는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1절부터 65절까지는 명부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보면 이 주민등록 작업, 이것이 얼마나 세밀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66절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합계가 나옵니다. 이 명단에 합계가 나오고 재산의 목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비들의 이름이 나오고 별명들이 나오고 또 노래하는 자들,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이란 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 안에 뭐 CD 플레이어가 있었겠습니까? 뭐 라디오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을 배치해서 노비로 이제 거두었던 사람들, 그 노래하는 사람들까지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짐승들의 숫자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어떤 부담, 70절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이들 중에 몇몇이 바친 헌물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부담이 긴 명단, 사실 정리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걸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도자가 맨 앞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일반 백성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전 직분자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백성들의 합계, 재산, 헌물했던 목록들, 아주 질서 있게 기록되어 있는 명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이방 출신들의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 출신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구약에서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이방 족속들이 계보에 포함되어 있다, 이방 족속들이 우리 구약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어떤 이미지입니까?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출발점에 이방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긴 명단에 이방 족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웬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그 성전 직분자에 제가 주황색으로 이제 표시해 놨는데, 이 성전 직분자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46절부터 60절에 기록되어 있는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 이 사람들이 성전 직분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 우리는 3장에서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 한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중요한 예루살렘의 회의 때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느디님 사람들은 지위가 낮지 않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 이 사람들은 이방 족속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기 이후에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성전의 막일, 성전의 힘든 일을 감당하러 하나님께 돌아왔던 사람들을 의미하죠. 이것이 에스라에서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7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방 출신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을 담당하고 성전의 일을 담당했던 직분자 중에 하나로 대우받는다라는 거죠. 또 현재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로 여김받고 있을 때 그 하나의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 그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흔적에는 여전히 이방 족속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46절에 보시면 시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46절의 시하는 애굽 사람들을 의미하는, 애굽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50절에 르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람 왕의 이름에서 가져오는, 왕의 이름을 가져오는 경우이죠. 또 종에게 주어지는 별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하수바라고 말하는데, 이는 재빠른 사람이다를 의미하는 별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47절에 르바나는 피부가 희한 사람, 흰 사람. 그리고 50절에 느고다는 점박이, 53절에 하그바는 꼽추, 59절에 핫띠는 수다쟁이, 59절에 보게렛 하스바임은 가젤 사냥꾼.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붙여질 수 있는 별명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에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포로로 돌아갔다가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이방인의 수가, 그들의 숫자가 섬겼던 레위인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의 숫자는 74명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숫자인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명하실 때마다 보통의 단위 수는 10,000명입니다.
만 명의 1%도 안 되는 74명만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였다라는 거죠. 그럼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사모하고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결국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의 생활로 만족하고 거기서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고작 74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의 반면에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은 몇 명입니까? 392명. 이 숫자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들도 똑같이 성전의 일을 감당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세웁시다 하면서 돌아온 사람들은 392명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또 무슨 숫자의 의미입니까? 레위인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복의 자손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대대손손 잘 전해졌음을 우리는 숫자를 보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 출신이 무엇이든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소속될 수 있는 나라임을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49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라면서 이방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도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방인들도 누구 수다쟁이들도 전박이도 가재 사냥꾼도 참 이스라엘이 되는 그 놀라운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명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명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여러분 누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합니까? 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만들고 성벽을 다시 만들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만 주십니까? 아닙니다. 이방 족속들이었던 느디님 사람들에게도 주었고 솔로몬 신복의 출신 자손들이었던 그들에게도 여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또 내가 스스로 모든 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여러분과 함께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혜의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단 자체만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그 악한 습관들이 반복되자 신약의 어떤 사람들로 발전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유대인이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했었죠.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 중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언제든지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형제 이웃을 멸시할 수 있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도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 진심으로 경험하여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드러낼 것이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의 힘을 드러낼 것이고, 또 변화가 없는 곳에 변화의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서 어떻게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은요, 파괴 그리고 다툼이 이어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툼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골로새서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구절을 살펴봤지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감사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시작, 그 시작이 은혜로 인한 감사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324장을 보십시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4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십시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뢰하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어제 청년과 한 명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요.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저를 신뢰하십시오 라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곧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또 주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자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거기서 백성들을 향하여 명단을 읽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리고 오늘이 성금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기쁨이 넘쳐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오늘 하루, 이 성금요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